저희 가족의 이름은 제자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를 찾자면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개회회 때 말씀드렸지만 참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때로는 성과나 삶에 돌아오는 모습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를 노력하기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구체적인 계획보다 제자는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가, 저는 이 개념만 확실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보니까 이게 한번 결정했으니까 노력하고 그 다음 걸 막 계획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 평생 동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제가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조금씩 저희 성리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조금씩 도저히 좀 맞춰가야겠다. 할렐루야. 하우보다는 와십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메인리트. 이게 단순히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좀 저절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려는 노력인 거죠. 어제도 카페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어제 엊그제 큐티를 올리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좀 너무 감사했죠.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분에게 또 답변을 드리고 또 어제는 우리 한 분이 어제 카페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언제 올리면 되는지 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1시에 1시 준비하다가 2시쯤 자기 전에 설마 누가 오늘 올렸을까? 승천이 올렸다. 이제 답장을 달고 진중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잡았는데 요즘에 세상 말로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 없이 얻어질 게 없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드럽고 기쁜 마음으로 말은 해도요, 여러분이 이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이 없이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무조건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 된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을 살다 죽겠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해 주시죠. 아멘? 그렇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그분만 좋다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분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라. 안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확실한 가지 예언할 수 있게 어제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개척 멤버들이 자꾸 모이다가 떠나가고 멤버들이 왜 모였다고요? 표적교. 나는 말씀만 자꾸 전하니까 어제 요한복음 8장에도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말씀 앞에 맞춰가는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집회 때 두 번째 표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사랑해라. 무려 이 말씀을 3번이나 명령으로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명령. 여기에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야죠. 근데 여러분 강압적으로 명령한다 한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제 그 티모시선 영상 중에 부모님들이 그 잔소리할 때 뇌가 반응한다면서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성도분들께 싫은 소리는 하지 말자.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싫은 소리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받아들여져. 이럴 때나 그냥 일 때 제가 요즘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시선을 이 예배 때 잘 안 마주쳐요. 진심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가끔 마주치면 들킬까봐 주님을 바라보죠. 담대히 이 시간만큼은 말하는 거예요. 강압하게 한들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끔 강력하게 해봤는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포용하는 사랑, 배신할 거 알면서 주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근데 저는 어제 이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포기한 사랑.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이미 포기했어요. 이미 작정한 사랑. 참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물론 이제 가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잘 키워서 너 덕 좀 한번 보자. 저는 고민합니다. 이혼이가 3대째 목회자가지고 어떡하지? 이혼이 대신 하준이가 하는 걸로. 제가 유아세대 때 입술을 고백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자기랑 상의 안 하고 바쳤다고. 요즘에는 제가 겪으면 사실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신대원생들도 자퇴한다 이런 예전에 말렸는데 그래 응원할게. 다른 일을 해. 얼마 전에 한 친구가 공익중개사 회사 학원을 다닌대요. 신대원 졸업 안 했는데 응원할게.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어제 보고 싶어요 목사님 하는 그 한 어린 영혼의 마음에 야 장래 목사님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부모님들이 화를 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적견실에서 우리 그 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아이한테 좀 주목해서 조금 이런 좀 부담을 좀 그럼 이제 결국 아이가 바뀌어지면 부모님이 이제 위인할 수 있다. 당신들은 해를 가졌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선포해라. 목회자가 되라고. 선교사가 될 거야. 이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하지 못하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좀 무서운 분들이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더 무서운 건 그 안에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내 의가 되고 결국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라는 부분이 심플한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고별 연설 가운데 제자들과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의 증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 이 단어만 보아도 한편으로 참으로 가슴이 뛰는 단어. 열매. 드러나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전도를 통한 영혼의 열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들. 개척 초기에 저는 누구보다 더더욱 이 열매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훈련에 매진해야 될 것 같았고,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제자가 되어 뭔가 열매를 맺고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 참 신기한 건 교회의 사역은 영혼의 열매와 변화는 제가 더욱 열심을 내고 힘을 쏟고 뭔가를 보이려고 할 때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과 기독교의 열매 맺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의 열매는 내 능력과 열심으로 되어.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열심을 내서 교회 사역을 하면 열매가 맺혀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말을 때때는 이게 뭔가 아끼면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 열매가 맺혀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를 미리 썩어져 죽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한 건 기독교의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저만큼 이 열매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제가 작년에 목회와 신학 그 잡지를 보는데 개척교회 목회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 이게 아직 그 제목이었어요. 재미있게 봤죠.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 이게 왜냐하면 개척교회일수록 목회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보통 주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밑바닥이 빨리 이렇게 드러나죠.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투자. 목회자는 목회를 주말에 하면서 주중에 커피숍 운영하고 아내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형편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거의 80% 가까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더 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관계로부터 오는 해결되지 않는 서운함과 상처. 상처를 받는데 목회자들이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냐? 가정에서 자식들이 푸는 거예요. 아내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가뜩이나 열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을 하고 싶은 데거든. 남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화를 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불화가 되고 깨어지고 자식들은 이제 헤어지고 뭐 이런 깨어진 가정처럼 어릴 적에 많이 봤어요. 아 맞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장애는 이겁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감. 이런 로망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죄송해요. 영원히 살아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수가 뭐로 보이냐면 헌금의 숫자로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말에서 충분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담감 안에서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제 삶에 더 소진되는 거 많아요. 열림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저에게 결단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열매를 맺는 아주 유연하고 명확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명확히 알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더러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적처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절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비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인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쵸?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 포도나무입니까?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 열매가 훨씬 더 튼실한 게 많은데 말이죠.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3대 수종이 있습니다.
본토에서. 첫 번째가 포도나무고, 두 번째가 감나무며, 세 번째가 감람나무며,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포도나무가 가장 잘 자랍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보통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포도나무가 자라면 그 곁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곁들여서 자랍니다. 그 정도로 포도나무가 생명이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 건기가 굉장히 긴데 길고 뜨겁고 엄청나게 이 태양볕이 쬐기는 그 여름 날씨를 유일하게 버티는 나무가 포도나무. 그럼 또 왜냐? 뭐 때문에 버틸 수 있느냐? 정답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버려진 땅들 하면 사마리아, 세겜, 실로, 헤브론, 여기 가면 이제 평지보다는 경사지고 막 험준한 땅이 많은데 이런 곳에도 포도나무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 하면 축복과 복. 어제 승우야, 종현이가 너무 힘들었지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부시한 얼굴. 목사님 더 힘들어 보이신데요. 됐어요. 참 청년들이 됐어요. 사람. 제가 볼 때는 능력 이제는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인품, 이게 좀 제 생각. 저희가 뭐 따로 성품 나무를 하는 건 아닌데 좀 그 변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제 사람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축복과 번영,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나무 하면 메시아, 왕, 이런 걸 상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던 건 신앙적으로 보자면 나는 나무의 깊고 든든한 뿌리 같은 존재다. 너희들에게 나는 나무의 단단한 껍질처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또 생각해 보면 나는 모든 뿌리로부터 큰 영양분을 너희들에게 주는 자야. 결국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제자들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가지. 일단 가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에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데 제가 보니까 조연이란 말도 안 어울려요. 그냥 종. 나무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면 끝나는 거죠. 성경 원문을 보면 순수한 가지. 보조 역할이에요.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죠. 근데 때로는 이 가지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가지가, 내 가지가 튼튼해가지고 저 가지보다는 내 가지가 더 튼튼하니까 내가 열매를 잘 맺었어. 그리고 내 열매가 네 열매보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지들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이 예수님 아니면 죽었을 가지들이 벌써 밖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밟혀가지고 벌써 태워졌을 그 가지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가지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저희가 순서를 준비하면서 이 칭찬 롤링페이퍼 어제 좀 돌려가지고 저희가 적었는데 참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걸 편지를 종이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없어질 거다. 목사님 같은 성품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옆에 함께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큰 힘이 돼요. 설교 요정 경환 목사님 천사가 아니라 요정.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멋지신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 수고로 제자들 교회가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김경환 목사님. 미소와 사랑으로 늘 양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트. 마지막에 아멘 안 하시네요. 마지막에 인격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야 이런 말을 마지막에 준수가 제가 아는 준수는
절대로 속이 없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준수가 뭐 맹자 이야기까지 하면서 맹자의 반열로 저를 그렇죠. 그거는 막 하늘나라를 막 이제 제가 어제 속으로 때 계속 칭찬하는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열매가 다 이 나라는 김경환이라는 가지 때문에 생겼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단언컨대 그러셨어요. 야, 너 가지야. 넌 그냥 가지래.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인격이고 효지 미소고 나는 너를 잘 알아. 여러분 가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지는 통로인 뿐이다.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할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통해 뿌리를 통해 주는 영양분이 끊어지면 맺어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붙어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제가요 그냥 이렇게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삶. 사실은 제목을 잘못 정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많은 열매가 제목이 아니라 나는 가지로 바뀌었어야 된다. 60만 원이 목회자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나는 가지다라는 것이죠. 가지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붙어있기. 참 성경이 심플해요. 그냥 주님께 붙어있기. 아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 진경 선생님께 진경 선생님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제가 당신을 볼 때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근데 참 가끔 예배도 빠지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 아주 금요일도 너무 잘 오고 기도했대요. 제가 보니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랬어요. 붙어만 계세요. 붙어만 계세요. 제발 붙어만 계세요. 그럼 선생님을 통해 유치부가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가지라고. 잊지 말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에게 숙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있을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뭔가를 팽창할까? 확장할까? 뭔가를 드러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김경환이라는 이 부족한 목회자가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열매 맺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약간 열린 결말을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좀 한 가지 결론을 좀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걸까요? 연약한 삶을 잠시 돌아보면, 부족한 삶을 잠시 돌아보면 결론이 하나로 추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붙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미리 정의를 드리죠.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동전도단 수업에서 마지막 이론 강의를 하면서 함께 이번 학기 때 읽었던 책을 서머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2018년도 1월 달에 나온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이병렬 목사님이시고 장로교 통합주 목사님이신데 거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63를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선교 전략가인, 세계적인 전략가인 데이빗 보시와 미국 프라미스의 김남수 목사님 합장해서 선교 전략은 세계의 그 부위를 나눴을 때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40창이 유행이었습니다. 유행이라기보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4창.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도 말했지만 2040 미래지도라는 30 미래지도라는 책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의학용어인데 어떤 뜻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벌써 5년이 지나서 그 책이 나올지. 그럼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5년 남았는데 모든 선교와 모든 교회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이제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14라는 말은 4세부터 14세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병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원래는 그 LG라는 대그룹에 입사했던 촉망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한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서 신유회를 조직해 본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한 30대에 신유회를 한 30대 후반에 조직을 했는데 LG를 중심으로 그 근방에 있는 21개 업체에서 총 27명이 모였대요. 그 거의 업체마다 대표는 한 사람씩 모인 거죠. 근데 이제 신유회는 모이긴 모였는데 순종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보다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줘.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신뢰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15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상 예배 때는 300여 명 정도 가요. 근데 이분이 월상 예배를 드리다가 한 큰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랬대요. 이 집사는 목사인데? 이 집사는 목사인데? 근데 이 한마디가 하나님 음성처럼 꽂혀가지고 신대원으로 입학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미셨겠죠. 근데 신대원 입학했던 나이가 40세. 늦은 나이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입학을 했는데 어디 신대원이었냐면 총신대하고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양지초등학교 나왔는데 그 총신대 신대원이 양지에 있습니다. 합숙이요 무조건. 굉장히 힘들어요. 주말 사역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교회든 파티 사역자로 전도사로 안 받아준대요. 근데 부천의 모 교회에서 받아줘요. 성책을 보면 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격자이신 목사님이 이분에게 그랬대요. 중등부를 한번 맡아보시라. 이분이 기겁을 했대요. 중등부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 리액션이 너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27명의 아이들을 받았는데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총신대 신대원의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27명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어느덧 그 기도의 수첩이 눈물로 적셔지게 됩니다. 8시 반이 영교실 첫 번째 수업인데 그 수업 시간에 가는 시간이 늦어질 정도로 기도 시간이 달아요. 왜냐? 아이들이 27명이 아니라 50명, 100명, 150명. 결국 이번이 7년 동안 그곳에 사역을 했는데 정확히 10배가 부어. 이분 고백은 그래요. 자신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간 곳이 거창이라는 곳인데 47세에 부임을 했어요. 딱 갔더니 첫 번째 예배를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이 앉아있다. 거창군을 조사해보니까 복음화율은 10% 미만. 저희 보통 평균 30%라고 보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불교권이 너무 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요, 뭐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세미나도 오라고 하고 막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3년 동안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정착한 영혼이 한 명. 그 250석이 텅텅 비어 있었대요. 다 떠난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뭐하냐? 야, 병렬아 뭐하냐?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1년 8개월, 이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주기 위한 준비 기간을 몇 년이요? 1년 8개월을 전 성도들이
기도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5시부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6시부터 7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전교인이 될 수 있으면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묵상 및 개인 기도 5시부터 3시간, 8시간 이 전투 기도를 1년 8개월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오셨어요. 그 마음속에 어린이 1000명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린이 1000명. 저는 숫자에 형태된 사람 아닌데 그냥 저는 이분의 과정을 보니까 숫자에 부응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뜻대로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 고백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수년 내에 1068명으로 부응했어요. 계속 부응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분 고백은 뭐냐 하면 전략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 뭘까요? 기도.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입니다. 이미지 있죠? 네, 조금 참여 다음. 여러분 2018년 포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을 보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도 없고 제가 절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저는 신뢰할 만하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의 삶에 가진 시련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될까? 기도하라는 거.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언제까지 네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버티라고 하자. 시간에 나와서 기도.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붙잡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1일을 돌아봤습니다. 개척 첫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는 감사하면서도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날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성남에 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교회 전도 세미나를 3번이나 가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큰 선배 목사, 그 형제가 다 목회자예요. 집회가 마쳤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아직 늦지 않았어. 개척을 물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 기억으로는 그분이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개척을 많이 시켜먹고 지원되고 근데 얼마 최근에 3억을 줘서 상가를 하나 얻어줬는데 좋은 위치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대단한 능력자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이래요. 만약 제자들 교회에 계속 사역을 하면 반드시 올 연말에 기도 편지를 보내서 선교비를 본인 교회에서 받으라. 이게 감사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주일날은 우리 교회 척사대회가 있으니 삼겹살 좀 먹고 가라. 제가 안 먹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고. 한참 어린 후배인데 자존심 부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실 이 마음이 너무 황량한 거예요.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의 말이 한참 귓가를 때리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막 영혼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는 뭐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으로 제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방의 모임 처음으로 갔을 때도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한 선배 목사님이 친근해 보이셨는데 저에게 와서 거기 당하동의 의미를 아냐고. 저는 그런 걸 좀 잘 몰라서 뭡니까? 이랬더니 원래는 원당동이었는데 신당을 섬기는 마을이라는 뜻이라. 당하동은 신당을 섬기는 마을 아래 지배를 받는 마을. 근데 그 말을 듣고 왔는데 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더 외롭고 지치고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목양실도 생기고 막 너무 감사한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새벽을 기도하는데 새벽에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새벽 기도를 없애자. 초창기에 없애지 못하면 이건 이제 한국교회 제일 힘든 날이 새벽인데 편하게 한번 목회해보자. 그걸 포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래서 더 열심히 막 훈련 시간 잡고 그랬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알죠. 놀리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장로님을 포항해서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제 그냥 이유는 딱 하네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빠지고 제대로 안 할까 봐. 요즘에도 제가 죄송해요. 충격 받으실 수 있는데 가끔 늦어요. 금요일 같은 데 이럴 때 늦어요. 그러면 장로님이요 5분 전에 항상 전화하셔요. 어떨 때는 저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시는 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이분이 요즘에는 막 윤영수 여사님 막 와가지고 계속 전화해. 가고 있어. 나 일어났어. 얼마나 불안하면. 그래서 나래가 이사한 것 같아요. 그 보람이까지. 그 안수 집사님 같지 막 오시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어제는 막 모임 좋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부흥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인데 새벽 기도를 안 맡겨요. 근데 그 교회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휘둘러 말씀하시는 건데 매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저는 사의를 하고 이 말씀 못 드렸지만 3일은 장로님이 있는 어때쯤 저는 안 나와도 장로님 나오시니까 좀 더 되면 뭐 우리 나래 리더가 할렐루야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트램폴린에서 교육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애플 피아노를 쓰게 된 계기가 제 사회 전교일 릴라이 기도 제목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청소년 공간 소그룹식.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화요일 훈련 7시 앞두고 엘리베이터 1층에서 원장님을 만났는데 할 얘기가 있대요. 아니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이 공간이 비는데 제자들끼리 장소 필요하지 않냐고. 야 기도응답이구나. 갑자기 그러시는데 제가 덥석 놀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항상 성도들이 말할 때 그러지 말라. 기도하고 해보겠다고. 기도해보고 제가 순간에 덥석 물고 싶은데 운영위원회를 거쳐보고 애플 피아노 장소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몇 분 상의 들어보니까 그냥 쓸 수는 없고 금요일날 기도회를 앞두고 애플 피아노 원장님을 제 아지트인 목양실로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전기비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 환한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개척교회 출신입니다. 열쇠를 끝내시는 거예요. 이 열쇠 목사님이 쓰시고 제가 직원고 복사할 거라.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때가 돼서 정말 은혜 안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12월 대강절을 앞두고 드디어 간판을 달지 않았습니까? 반짝반짝 제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번의 위기를 꼽자면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올라와서 기뻤는데 그 위에 4층 예배당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량하던지. 그리고 이걸 달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엄청날 거야. 빛을 비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 아픔의 고리가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넘어.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후두암이라는 거예요. 전이 결과를 보셔야 돼요.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치킨집에 갔는데 그때 아직도 오징어 땅콩을 먹으면서 누구야? 저한테. 예수 믿고 이제까지 달려오신 분이신데 아프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프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더 속상했던 게 더 힘들었던 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희 할머님이 완전히 밑바닥이 되셔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집에서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개척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신혼 같은 삶을 결혼 후 3년 주말복 때 아내가 부모님이랑 살고 그리고 6년은 할머니 근거리 가지고 오시고 살고 드디어 10년째 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그 느낌이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할머니는 이제 평소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 집에 가면 평소 이제 늦게 가면 카페 댓글 달고 뭐 이러고 하면 되는데 이게 좀 부끄러워져.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빨리가 다 돌아갈 수 있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긴장이 되고 빨리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 눈치도 보이기도 미안하기도. 그때 제가 너무 힘들 때 더 힘들었던 건 이제 아름다운 테이블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막 엄청나서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다 차치하고 맛있게 밥을 먹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제 자신의 삶이 뭐라 그래야 되죠? 비굴해 보이고. 그때 사장님이었죠. 이 사장님이 목사님 성결 교단이 괜찮은 교단입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성결 교단이라 하심은 100년 전에 자생적으로 설교한 교단이었어요. 우리는 감리교회 장로교 출신인 것 같은데 이제는 초교파죠. 교파를 다 떠나서 교회는 결국 담임 목회자의 철학을 따라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쭉 없는데 이분이 1월 첫 예배부터 나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저희가 비가 오는데 막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귤 한 박스 가져가시죠. 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제 저희 수고를 가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개척하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짠 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이 마음인 거예요. 후회라는 의미보다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요즘에 많이 주시는 마음은 그냥 삶을 바라볼 때는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돼요. 더 바라보자.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마음껏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포도나무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가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안에 모든 의와 노력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많은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에게 붙어만 있으라. 그저 나에게 붙어만 있으라. 우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만 생각합시다. 주님, 내가 가정에 또 사업에 직장에 모든 짐들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마음은 무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만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제 안에 거대한 포부들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워낙 많았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 저의 기도 제목과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못난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버티림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버티림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가지가 깨끗해서 주님께 붙어있을 때 부디 열매가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의 마음을 부르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는 어떤 계획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내 삶에 힘과 계획과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재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아직 살만한 때가 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그저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며 따라가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제자들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갚아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정한 것이 아니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느 것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웠던 그들의 가슴과 능력 하나님 이스라엘 복이 올릴 때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아 오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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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계 정복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던 제자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당당히 물었을 그 순간,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저 합심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온전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는 주님께 결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갇힐 뿐, 주님께 붙어 있을 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나무인 것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